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봉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파수하는 곳에 서서 나를 망대 위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을 받을 때에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저는 믿음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북쪽에서 침입하려고 하는 이민족들을 막고 또한 그들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날 만리장성이라고 불리는 크고 긴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 성벽의 높이는 자그마치 9m가 넘고 두께는 5m가 넘으며 길이는 약 3,0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성벽은 그 누구도 기어 오를 수 없을 만큼 높고 또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두꺼웠으며 또 돌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긴 성벽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만리장성이 세워진 이후 처음 100년 동안 중국은 무려 3번이나 이민족으로부터 완벽하게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성벽의 결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번의 침입에서 이민족들은 결코 이 성벽을 기어 오르지도 않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또 그것을 돌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단지 만리장성의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지기가 열어준 분으로 그냥 진격했을 뿐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소홀히 여기거나 또 그것을 직무유기를 할 경우 이는 그 자신을 포함해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다양한 이미지로 묘사를 하곤 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또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또 복음과 진리를 위해 싸우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을 일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해야 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을 운동선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 본문 말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바로 파수꾼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또한 믿음에 바로 서서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는 파수꾼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 휴가 때 저희 가정은 강화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늦은 오후 드라이브를 하다가 우연찮게 강화 함상공원이라는 데를 발견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원이라고 하면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또 벤치가 있어서 이렇게 쉬는 공간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강화 함상공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35년간 5대항을 순항하며 각종 훈련에 참가하였다가 2019년도에 퇴역한 마산함이라고 불리던 이 함정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그 함정 내부를 견학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에 들러 아이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군들이 이 좁은 함정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를 견학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함정을 둘러보다가 제 눈에 크게 들어온 새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복잡한 계기판들이 모여있던 어떤 그 판넬 위쪽에 빨간색 글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는데 그 문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뭐였냐면은 서라, 보라, 생각하라 였습니다. 당시 이 문구를 처음 봤을 때 이 함정 내부에서 해군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이 각종 훈련에 참가하고 또 열심을 다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구들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우리가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져야 될 4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3개의 문구에 하나의 문구를 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서라, 보라, 생각하라, 선포하라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믿음의 파수꾼이 가져야 될 자세인 서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파수꾼은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파수하는 곳에 서서 나를 망대 위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을 받을 때에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나의 파수하는 곳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마치 자신이 파수꾼인 것처럼 자신의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수꾼에게는 자신의 파수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파수하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경계하여 지키다라는 의미입니다. 파수꾼은 결코 아무 곳에서 서서 그렇게 경계하거나 지키지 않습니다. 파수꾼 각자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파수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해당되는 장소에 파수꾼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위협하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서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가진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파수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또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수하는 곳은요, 이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 말이죠. 여기서 걷는다는 표현은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맞추고 그분께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이나 세상 철학 등을 우리가 배격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파수하는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내든
또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변함없으신 말씀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세상은 성별이 단지 남성과 여성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성별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타고난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독일에서는 자기 성별을 법원의 허가 없이도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 자기결정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즉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성별을 자신이 정해서 바꿀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관할 등기소에서 가서 이제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은 성별과 성명을 바꿀 수 있게 되는데 만 18세 이상은 남성, 여성, 다양 그리고 기재 안함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바꿀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또한 만 14세, 18세도 부모 또는 또한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으면 본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이 법적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정신과 의사 2명의 심리 감정과 법원의 결정문이 필요했지만 그런 이제는 그 당사자들이 굴욕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이런 절차들을 빼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독일은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 여러 나라에 이어서 스스로 자기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1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별은 남성과 여성 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른 성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점점 이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 갈 것이고 이런 시대적 분위기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코너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야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날 전도는 어떻습니까? 과거와 달리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때는 저 멀리서부터 이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고 또 어느 때는 투박한 말투로 뭐 하는 짓이냐며 이렇게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도 생겼고 심지어 욕까지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또 어느 때는 자신이 받은 전도지를 그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는 사람 아니면 땅에 내던지는 사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어느 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한 학생에게 전도지를 주려고 하는데 그 학생이 퉁명스럽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도 맞받아치면서 되긴 뭐가 돼 안 됐어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점점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한 싫어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또한 시간 낭비하는 사람처럼 여기고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 세상은요 복음 선포가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느 위치에 서야겠습니까? 지난 화요일도 교회에서는 어김없이 전도 시간에 맞춰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몇 분의 노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그날은 유독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성도님이 쓰고 계셨던 모자가 날아갈 뻔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 손에 들고 있던 전도지가 바람에 날려서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미세먼지도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모인 우리들은 결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그만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도할 그곳에 가게 되었고 또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저에게는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용기를 주었고 우리는 현재 알 수 없지만 당장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도 누군가는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에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하라. 마치 파수꾼이 자신이 파수하는 곳에서 밤새 보초를 서며 경계태세를 갖추고 깨어있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일학교 때도 배우셨겠지만 우리의 대적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렇게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항상 우리를 끊임없이 노려보고 우리를 또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을 쓰지 못하게 할지 연구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을 찾아서 읽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표시해 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들을 겪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처럼 믿음의 파수꾼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고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파수꾼의 두 번째 자세는 보라입니다. 믿음의 파수꾼은요,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파수하는 곳에 서서 나를 망대 위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을 받을 때에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박국 예언자는 자신이 파수하는 곳에 서서 깨어 있겠다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하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응답하실지를 보려고 깨어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파수꾼이 성루나 그럼 망대에 서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파수꾼은 혹시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얼쩡거리지는 않는지 아니면 적들이 기습으로 침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감시하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봐야 합니다. 잘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수꾼은 멀리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령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또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전령이 말을 타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파수꾼은 즉시 알아차리고요. 전령이다, 소식이 왔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는데요. 사무엘기하 18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문 곁에 앉아 있을 때 파수꾼이 저기 멀리서 달려오는 어떤 사람을 보고는 왕에게 외쳐 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파수꾼이 해야 하는 일은 주변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파수꾼인 그리스도인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 상황, 우리의 상황들, 모든 상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들의 마귀 활동들이 어떠한지를 잘 주의 있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또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주변에 어떤 덫이나 올무 등을 내려놓고 그것을 우리가 걸리거나 그곳에 넘어지기를,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9절 그 앞선 말씀 8절에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월남전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베트콩은 부비트랩이라고 하는 위장 폭탄을 자주 사용해서 미군을 괴롭혔습니다. 그 방법은요, 폭탄을 미군이 지나다니는 길에 몰래 설치해 놓고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는 철사로 그 무비트랩의 내관과 연결시킨 어떤 값비싸 보이는 시계나 만년필 따위를 그 길가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로 지나가던 군인이 그 시계나 그 만년필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줍는 순간 그 숨겨두었던 폭탄이 뻥 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많은 부상자들이 자꾸만 생기다 보니까 미군에서는 병사들에게 아무리 귀한 물건이 떨어져 있더라도 절대로 죽거나 건들지 말라는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파수꾼인 우리 역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마귀가 설치한 부비 트랩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이 돈일 수도 있고 또 그 수단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 수단이 명예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잠들거나 나태해지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동일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가장 유명한 전쟁 중 하나가 바로 트로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은 10년 동안 트로이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지만 그 수많은 시도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그리스의 전략가들은 우리가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트로이에 접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트로이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인 말 모양의 거대하고 속이 빈 그런 나무 말을 만들어서 트로이 성벽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을 본 트로이인들은 이것은 적이 패배를 인정했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성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여놓은 그 목마 안에는 그리스 군사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목마 안에서 그리스 군사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게 되었고 그 성 밖에 있었던 군사들과 함께 트로이를 기습으로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던 트로이는 손쉽게 함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늘 마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경계하며 또 그가 쳐놓은 시험이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파수꾼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귀의 동태를 살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 밖의 상황을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그 위에서
아래의 상황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성 밖의 적들의 움직임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 편의 상황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파수꾼인 우리는 마귀의 활동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일하지 않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에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의 매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너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현재 상황을 마주대하시면서 불평하거나 아니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펼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파수꾼의 세 번째 자세는 생각하라입니다. 믿음의 파수꾼은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박국은 쓰러져가는 남유다 왕국의 운명 앞에서 그저 앉아서 불평하거나 걱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박국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기는 남유다 왕국이 급격히 타락해가던 망해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왕국만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사의 지도층은 부패했고 율법은 무시되었으며 억압과 불의는 만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무너졌으며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번성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악이 이처럼 판을 치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또 왜 바빌론 같은 더 악한 민족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하박국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파수꾼의 자세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려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하박국서 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파수하는 곳에 서서 나를 망대 위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을 받을 때에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는 파수꾼의 자세를 갖추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이 가져야 될 자세는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철저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파수꾼의 자세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 너희 중에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기 때문이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기를 높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여기 하나님 말씀은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기를 높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란 그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 잠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과 그의 헌물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자신과 자신의 헌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분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나와 내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지? 이런 그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아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죄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땅히 생각할 것을 알려주셨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그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그는 결국에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들 가인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고로 여기에서 지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파수꾼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가인은 파수꾼으로서 자신의 동생을 지키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우리에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여.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좋은 생각들이 아닙니다. 나쁜 생각들도 많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생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마치 포로를 사로잡듯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마땅히 우리가 생각할 것 그 이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서는 생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선 자신의 생각으로 고집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파수꾼의 마지막 네 번째 자세는 선포하라입니다. 믿음의 파수꾼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박국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믿기 어려울지라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은 바벨론도 교만과 악행으로 인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냥 입을 꾹 닫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박국서 3장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지 아니하고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의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들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양떼가 우리에서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파수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바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성 외가 쪽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는 지체하지 말고 내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합니다. 또 설령 그것이 모든 사람이 잠든 그런 밤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또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을 발견했을 때에도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자세였습니다. 믿음의 파수꾼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어떠한 중차대한 소식이 있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닥칠 지옥의 위험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알리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또 사람의 수고나 노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알리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온갖 역경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기록된 바 내가 믿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또한 믿고 그러므로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인데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믿었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나니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였도다. 시편 기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경이 있고 심한 고난이 있더라도 믿는다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다면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은 혹시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런 국제 비영리 단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순교자의 소리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하고 알리는 그런 국제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이 순교자의 소리의 창립자인 리처드 원버란트 목사는 루마니아 공산주의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함께 갇혀있던 한 동료 수감자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데 재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감옥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도관들은 말씀을 전하던 그를 감옥에서 끌고 나와서 때리고 다시 감옥에 넣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는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는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말했던가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믿고 확신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 있게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죄 가운데 죽어가는 혼들을 쳐다만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또 만약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경고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파수꾼의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파수꾼에게 있어서는 어울리지 않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듣지 않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스겔서 33장 6절에 나오는 엄중한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파수꾼으로부터 경고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된 자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그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칼이 임하여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을 제거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제거되었거니와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또 에스겔서 33장 8절 말씀도 들어보시죠. 내가 사악한 자에게 이르기를 오 사악한 사람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만일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자기의 길에서 떠나도록 말로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악한 사람은 자기 불법 가운데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이처럼 파수꾼은 항상 깨어있고 다가올 위협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선포해야 될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믿음의 파수꾼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교훈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믿음의 파수꾼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파수하는 곳은 어디십니까?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또 우리의 환경은 모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두셨든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파수하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직장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학교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병상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 파수하는 자리입니다. 결코 믿음에서 뒷걸음치지 마시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현재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믿음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담대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믿음의 파수꾼이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정확히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발생한 건지 지금 당장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신념을 앞세우다 보면 어떤 상황들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집요한 활동도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잘 살펴보셔야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더욱 집중하며 바라보셔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현재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시고 더욱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은 믿음의 파수꾼이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파수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믿고 확신한 바를 세상에 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경고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값없이 받게 된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 복음만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한동안 이런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어떤 태도들이, 어떤 자세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돌이키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가 또 믿음의 파수꾼인데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잘 걷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파수꾼은 항상 자기가 서 있어야 될 곳에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있는 환경에서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가 파수꾼 역할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위험한 요소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파수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나 험한 것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돌이켜서 파수꾼 노릇을 잘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내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파수꾼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